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순환주일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아주 크게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큰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귀국할 때에 공항은 이런 환영 인파로 북적이곤 합니다. 선수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기다리던 이 사람들의 환호가 터져 나오죠. 수많은 플래시와 꽃다발, 그리고 축하 현수막 이 선수들을 반기며, 또 기자들은 앞다투어 인터뷰를 청하고, 가족과 친구들은 감격과 또 그 포옹을 함께하는 그런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간만 보면 참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죠. 그래서 금이 환야이라는 말이 그 순간 그때에 표현하는 이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도 이런 금이 환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그처럼 이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단순히 이런 이 축제의 모습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런 장면들은 분명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를 시작한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마음에 품고 또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제목을 고난을 품고 오신 영광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영광의 왕으로 분명하게 오셨지만 그 영광은 이 고난을 통과하여 완성될 그런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이 환호와 찬양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각자 다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이 소식에 큰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 또 예수님을 크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다 하면서 소리를 높였고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원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이 막 외쳤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 불렀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환영한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 입구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길마다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각자 다 들고 있었고, 그것을 흔들면서 기쁨으로 표현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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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외치며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다 펼쳐드립니다. 이 왕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셨는데, 이 모습은 단순히 우연하게 그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황을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한 일이나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런 일들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순간에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기록된 것을 생각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때의 그 환호와 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오심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성취되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더 더해집니다. 예루살렘 성에 울려 퍼진 그런 찬양 소리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을 향한 감사의 이 함성, 찬양의 기쁨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가운데 환호를 받으셨지만 예수님 그 마음에는 이미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환호 소리, 그런 찬양의 영광의 그런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끌어안고 품고 그 상황을 다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예수님만 보고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광의 순간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마음 한편에는 슬픔과 각오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 왕이나 이 장군들은 어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돌아올 때 보면 이 과거에 그렇죠. 많은 어떤 장군들이나 왕이 승전 개성가를 부르면서 딱 성에 입성합니다. 그때 보통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당당한 군마를 타고 말을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힘과 권위를
이렇게 뜨다하죠. 힘,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튼튼한 이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주님은 이런 어떤 힘보다는, 권위보다는 오히려 온순함과 겸손을 떠올리게 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한편으로 예수님은 곧 앞으로 닥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불과 며칠 뒤면 호산나 호산나 이 외치는 소리는 다 사라지고 이제 그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을 다 내다보셨죠. 이 땅의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실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광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며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어떤 아픔의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관심은 어떤 세속적인 영광이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서도 이 참된 영광이라는 모습은 종종 이 수고와 또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우리가 예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잘 아는 어떤 진리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 정말 참된 부모라고 한다면 이 자녀들을 위한 어떤 이 사랑은 꼭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다 기억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몸이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희생까지 수고를 하는 그런 이 모습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이 부모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 뒤에는 이 부모의 어떤 이 눈물과 이 수고라는 이 보이지 않는 헌신, 또 때로는 고난이 분명하게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이미 고난을 품으셨던 것이죠. 낮고 낮은 이 말구 위에 아기로 오신 그 성탄부터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또 공생의 내내 조롱과 반대에 부딪힌 그런 일들, 그리고 지금부터 또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한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다가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말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품으신 그 영광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슴 또 마음 깊이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을 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고난이 이 교차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결단과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정말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많은 사람들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열렬히 외치던 그 호산나의 부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이 모습의 왕이 아니었기에 다 실망하고 돌아갔거나 또 혹은 두려움에 다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왕으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환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아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빵을 먹여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로마를 물리쳐 줄 것으로 그런 어떤 기적의 왕, 승리의 왕을 원하면서 그 자신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위해서 오셨습니까? 신앙적인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하고 혹여는 고난의 순간에는 피하고 싶어야 하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왕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다가 그것이 어려움이 오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 금방 흔들려버리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참된 왕으로 영접하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순간만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굳게 붙들겠다는 그런 결심.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 때로는 좁은 길, 그 희생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이 다짐하는 결심.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믿음,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또 평생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또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마다 각자의 또 감정들도 다 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순간에 큰 어떤 질병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가정의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이겨내며 여기까지 또 신앙생활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 하나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금 영광을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이 날만이 아닐지라도 그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해주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이 왕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정말 믿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영광과 고난이 교차하는 그런 이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환영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을 향해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고난을 품고 오신 영광의 왕이라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영광 가운데 겸손히 고난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극적으로 감당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다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기쁠 때는 호산나로 주님을 찬양하며 어려울 때는 겟세마네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결국 십자가 뒤에 이 부활의 새 아침을 주셨듯이 우리의 걸음,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에 따라가는 그 걸음 뒤에는 분명하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깊은 은혜와 또 감동이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을 움직여서 더 감격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